먼저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성탄절에는 어떤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뒷분 오고 앞뒷분 오고, 코로나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이죠. 물론 이제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는 다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10월 또 12월 1월에 지켜오다가 제4세기 중엽 로마교회의 역사가의 책 중에서 가이사의 임기 중 서기 1년 12월 25일 금요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증거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함께 주 379년 콘스탄티노플에서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이단에서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도 틀리는 말이죠. 아닐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죠. 중요한 사실은 성탄절이 있다고 하는 것. 생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탄절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만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죠? 오늘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날,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 다 이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파티하는 날로 알고 있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알고 있고 또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대목을 보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날이죠. 성탄절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더럽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쉬면서 즐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라도 성탄절을 바로 지켜야 되지 않을까. 또 바른 지킴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제로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본문 1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계셨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미완료 과거형인데 과거에도 계셨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태초 전부터 말씀은 스스로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 잘 아는 로고스라고 하는 원어죠.
그 뜻은 이성과 진리, 예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1절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14절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임을 알 수 있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내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제1위의 하나님과 2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물론 3위의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3절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물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내가 왜 왔는가를 우리에게 증언한 유명한 말씀들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양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양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이미 택하신 자들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셔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목적을 분명히 증언하는데 암송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을 잡아와야 돼요. 양이나 비둘기나 제물을 잡아오면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데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여기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택함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따라서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답게 완전하게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암송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에 이르렀어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린 자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특별하신 사랑으로 그 멸망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죄의 짐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6절 오늘 설교문 프린트물에 보면 따라가면 되십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택한 자들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암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어요.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고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날,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쉬면서 내가 즐거워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되죠.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보내야 할 것인가? 시편 136편 4절 함께 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하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야 기뻐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성탄절은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따라서 구원을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5절에 보니까 빛이 같이 볼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발하는데 너무너무 어둡다 보니까 빛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어둠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고 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이 참된 빛이요 메시아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둠을 사랑해요. 어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9절에서 한번 10절 말씀까지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정죄를 하세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정죄한다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어둠 속에서 성탄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자식이요 어둠이었던 나를 빛으로 삼아 주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빛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되었는데 우리 성탄절에
그 나를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탄생한 날에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야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참된 성탄절의 의미는 어둠에서 빛이 된 자들은 뭘 바라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빛을 발할 때 참된 성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날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을 밝히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주의 자녀들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빛을 발했기에, 믿는 성도들이 빛을 발했기에 환하게 타오를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도리어 도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빛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의 어둠의 사람보다 더 어둠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이 부정하고 더 많이 불의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했을 때, 즉 어둠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둠의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진짜 빛은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짜 빛, 휘황찬란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 나섰다가 결국 한 줌의 재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변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을 사랑했던 자들은 아간처럼 다 망했어요. 어둠을 사랑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히 2021년도 성탄절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된 자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장래가, 미래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빛을 발하느냐, 발하지 못하느냐. 어둠을 사랑하느냐, 빛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빛을 사랑하고 빛을 발할 때 자연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암송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발해야 할 빛은 무엇인가? 빛의 열매가 뭐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지금 착하게 살고 있는가? 물론 상대적인 착함은 다 누구나 있을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착한 생활, 의로운 생활, 내가 정말 정의, 공의를 우리가 부르짖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한가? 거짓이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명령합니다. 함께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따라서 2021년도 성탄절을 우리가 바르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뜻깊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1년도 성탄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은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귀한 날이죠. 12절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미국에 거할 때 한국의 많은 어린 아이들이 미국의 양부모들에게 인계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인계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미국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양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산까지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까지 유업으로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데,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다.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 예수 믿게 해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뭘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의 말씀을 갖고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시인한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빛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를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다 부르셨죠?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성탄절은 나는 누구냐?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를 향하여 쫓아다니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고 멸망의 길로 가야 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얻었는데 그 특권을 얻은 자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의미 있는 뜻깊은 바른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불러야 되겠죠? 네. 권세는 얻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거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 불러야 돼요. 근데 언제 불러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어요. 아버지 부르는 게 성탄절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헤아리예요. 또한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는 게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예배 드리는 게 바른 성탄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주일마다 영과 진리로 참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생명이다. 수없이 증거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편 121편 7절 8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는 하나님이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 공급해 주세요. 시편 34편 10절 함께 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는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책임지고 자녀에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부성적인 사랑으로 징계 채찍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채찍질도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보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성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베푸실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공급하심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도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모였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바른 성탄절을 보낼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 먼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어둠에 속해 있던 나를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은 자로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 되고 또 부성적인 사랑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성탄절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구원을 감격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자녀의 권세, 책임과 특권을 누려서 우리가 올바른 성탄절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